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1년도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것 기억하시고요, 표대로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는 로마서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로마를 아직 가고 있지 않을 때, 방문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준비하고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가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게 로마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쓴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는 주로 교리적인 서신이라 말합니다. 교리는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리해서 써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주로 많은 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교리를 가질 때 우리는 더더욱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리적인 것은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한다면 규모 있는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서, 고린도 전후서는 대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가르쳤다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쓰게 된 동기는 본래 1장 11절에 보면 글로에라는 사람 집의 편에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준 소식 속에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형편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분열이 있다, 또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음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예배드리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그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 바울 사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쓴 글, 이것이 바로 편지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보다도 사실은 먼저 첫 번째 쓴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 그리고 후서는 세 번째 쓴 편지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준 그런 사도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에 있는 지역, 또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아가야나 마케도니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나라,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북쪽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은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고, 밑에 아가야 지역은 그 베레아 또는 또 그 아덴, 고린도 이런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다. 그때 당시에 큰 한재가 있었던, 가뭄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가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 성도들과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일의 주축을 이뤘던 것은 빌립보 교회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 머물러 있었느냐면 의사 누가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는 본래 그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곳을 선교하다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의사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됐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갑작스레 이런 한재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낸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의 기록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연대는 대략 55년에서 56년경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특별히 글로야라는 사람들 집안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산재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볼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하면은 필로소네 그 반도에 있는 그리스 지방의 제일 남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제일 유명한 그런 운하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 세 번째가 고린도 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에 지금도 있는 콜린도스 그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서 하나라고 그럽니다.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북쪽 지방을 성경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하나님 말씀 듣기에 훨씬 더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로마에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그때 당시엔 아주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문화활동 또는 무역활동, 상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사람들, 해방된 노예, 자유인 해방을 받은 노예들, 그리고 오랜 동안 군인 생활하다가 퇴역해서 있는 사람들, 은퇴한 그런 군인들, 그리고 잡다한 여러 민족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상인들 또는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이런 복합적인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치스러운 도시였었고, 그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무스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그 운동, 우리나라의 현재 마치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회가 열리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할 때 검투 이렇게 싸우면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어떤 마차 경기 이런 거 하면은 옆에 사람들의 마차를 부셔가면서 달리는 일들, 아마 영화에서 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감정적이고 또 사치스러운 부유한 생활하기 때문에 향락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곳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곳에 복음을 증거해 놓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유명한 베드로도 그 교회를 가서 지도하고 돌아갔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도 거기도 돌아가게 되고, 여러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다녀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복잡다단하게 서로 문제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제일 먼저 이런 말부터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본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교에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길 원했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그레데라는 섬, 지금 사이프러스가 있는 그 섬을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사 다소 지방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에베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밑에 그 터키 남쪽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자기들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 사도가 이 마케도니아 지방인 유럽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빌립보 성이었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극렬히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었던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베레아 지방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밑에 이제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남쪽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아테네, 그 아테네 도성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가한 곳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을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됐는데, 고린도 교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라는 곳은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었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잘난 교회였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면서 실천하기에 전혀 힘쓴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는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한 이 도성이 얼마나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진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이야기 또는 새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사, 공변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그런 계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우면 나가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새롭다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데리고 실상은 끌려가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교의 내용들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거기에 있는 여러 신들을 많이 쓴, 거기는 헬라 문화니까 다신교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이라면 헬라 문화, 이 아라비아 나이트를 보면 또 알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신사에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일본 신사에 가보면 조그마한 나무로 써놓은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들. 8만 몇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없이 8만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금은 이름을 다 써놨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보니까 종교성이 정말 강한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도 그 신의식,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까지 주셨느냐면 깜깜한데, 전체가 다 깜깜한데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신에 대한 감각은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신론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소 하고 다니는 사람,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위급한 일 있으면 오 하나님 아버지 찾는 사람 있잖아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어디로 보내려고 하냐면 바다로 가라, 바다로 보내봐라. 바다 가서 풍랑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속 있는 거 다 뒤집어서 내놓게 되고, 그래도 어지럽고 막 죽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곳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에게는 더듬어서 찾을 만큼의 이 종교성은 다 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살려주시고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믿고 따라했어야 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첫째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것이 뭐 그거 좀 신기한데 하고 의심을 삼는 사람들, 새롭게 그냥 여기기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막 그것이 뭐냐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몇몇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서 자기는 사실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보면 나타나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인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또는 이 헬라 그 철학이나 또는 유대의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지식의 그 첨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수사학, 웅변술, 그때 당시에 웅변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 전부 다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됐죠. 그러고 다음에 그런 경험을 가진 그가 고린도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서 딱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들은 지식인들, 고상한 사람들, 뭐 부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고린도 지방은 정말로 여러 종족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는 수없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다가 오늘 2장에 보니까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는 아덴에서 자기가 설교하던 거예요.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아마 그 노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방에 와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떠나서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전한 말씀이니까, 이 쓴 편지니까 아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사역할 때 나는 중요한 이 말 외에는 자랑치 않기로 작정했어.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통통 틀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14권의 성경을 쭉 기록한 내용들을 전부 살펴서 두 가지로 딱 나누라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바울 사도의 전체적인 신학이고 그의 설교고 그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작정하면서 이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도덕한 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음식 먹는 거, 제사 의식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는 거, 우상 숭배한 제물들을 먹는 거,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장은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많은 여러 현재 교회들이 앓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듯이 로마서는 교리적인 것이라면 이 고린도전서는 철저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문제를 앓고 있고 복잡다단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 성경에 나오는 편지 속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외에도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들이 다 사실 문제가 있고 책망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문제들이 있는 것이 각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교회도 보면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서로들 다투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부도덕한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예요. 숨겨져 있을 때는 전혀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참 모릅니다. 그런데 나타나고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려움들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교회도 각자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잘 알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끝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주실 때 이것을 왜 주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신앙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가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파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바울 사도 이후에 그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개척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 후임자로 온 아볼로가 바로 자기에게 큰 성경의 가르침을 줬다 해서 따르는 사람,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아주 극렬한 성령님의 갑작스런 체험을 받고 이게 좋아서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들게 되니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아볼로가 좋아, 다 싫어,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다가 주님으로 부르시는 날 천국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답사해 보는 거거든요. 수련회를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답사를 해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서로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잘 건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 현장 장로님이 피아노를 하나 사놨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사다 놨는데 교회 오른쪽에다가 피아노를 탁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대장님이 딱 성가 지휘하면서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말도 않고 그냥 갔다가 왼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다음 주에 건축 현장 장로님이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오른쪽에다 갖다 놨는데 갑작스레 왼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저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겨놨는가.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놨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이게 둘이 성가대장하고 건축 현장님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둘만 싸우면 괜찮은데 그 식구들끼리 싸우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둘이 교회가 쭉 갈라지게 됐다고. 한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피아노 오른쪽 교회를 건축했어. 왼쪽 교회는 남아있고. 그래서 교회가 코앞에다가 둘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장로들이 한참 지나고 역사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트에서 부끄럽게 만났다는 거예요. 버스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장로님이 그때 우리가 싸운 거 나도 참 미안해. 내가 고집이 너무 셌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해냈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놓자고 했어. 왼쪽에다 놓자고 했어. 사실 그것도 모르면서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쪽에다 놓자고 그랬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지나놓고 나면 때가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게 파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감정 싸움은 이게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감정은 조금만 풀면 돼요. 그런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 미움은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움이 있을 때는요 하고 있는 행동도 싫고 듣는 소리도 싫고요. 그리고 목소리조차도 싫고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싫은 것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어때? 그런데 사랑하면 아무리 되게 큰 소리로 와서 실수하고 그래도 그걸 다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가려고 생각해요? 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고집 조금만 꺾으면 되는데 그 조금만 자존심 때문에 성도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된다. 교회 분열이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것으로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젖으로밖에 먹일 수밖에 없다.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주 떡아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막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젖으로 먹여야 돼. 교회 처음 왔는데 당신 뭘 하시오 뭐 하시오 하면서 가르쳐봐. 이거 오히려 배우기 전에 질려가지고 나가버린다고? 오히려 아이처럼 젖을 잘 먹여가지고 성장하도록 만들. 그런데 잘 성장하면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다 먹어도 다 소화를 잘 시켜요.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어 또. 그래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말이요.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어가지고 다 소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분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싹 풀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풀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도덕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고린도 지방이 아주 이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신은 다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쪽의 신들은 참 비를 많이 내려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제 사막 지구고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 그 신을 여러 수로 섬깁니다. 그런데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남녀가 함께 있을 때, 성을 나눌 때 제일 좋은 때다. 그러면 신도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좋을 때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땅에서 신이 보라고 막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남녀가 서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들도 좋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을 하다가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고대 사회의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종교예요, 종교. 그런 기후제를 지내고 막 그런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낮에는 종교 사제로서 이 각 신전에서 섬겨요. 그런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섬기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저녁에는 다 창녀로서 밖에 가서 몸 파는 여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살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책망받을 일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외의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기에, 이제는 과거의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친 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으니까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그런 고기들, 그러니까 제물들이 대부분 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입니다. 대부분 그 정육점에서 잡아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드렸던 제물들이 이제 여기 정육점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성도들로서 살아가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이 뭐냐, 다른 신이 뭐냐, 창조한 하나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른 신이 뭐 없으니까 그들이 받았던 거 뭐 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 그러나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고 먹어라, 이렇게 자유로 풀어줬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는 이웃을 위한 양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나는 자유롭게 먹어서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먹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분 목사님인데 내가 어제 저녁에 제사를 드린 음식이 있는데, 제사 드린 음식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주면서 목사님 먹나 보자 하면서 주는 음식,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지. 그거 뭐 제사 음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담스럽게 하지만, 음식인데 뭐 제사했든지 뭐하든지 관계가 있어? 그 먹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를 저 사람이 목사인데 이걸 먹나 보자 하면서 주는 것, 이런 거는
나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만약 다치게 한다든지 그들의 양심을 거쳐서 거스르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을 수 있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다 정육점에서 파는 음식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던 그 고기들인데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못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먹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의 양심이고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 관계없어 하면서 먹는 사람, 왜 그것을 먹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야단칠 필요가 없다고. 그분의 양심이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는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우상 제물인데 그런 우상 제물 앞에서 그 신앙에 가책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일들, 그 다음에 피채는 산채로 먹지 말라. 피를 충분히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육식을 줬는데 육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먹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음식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음식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법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 이르러서 또 고넬 집에 이르렀을 때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열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먹고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욕심이고 우리의 몸을 해하게 할 만큼을 먹지 말되 이제는 자유롭게 먹어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인데 예배는 성만찬을 베푸는데도 먼저 이 파벌이 있으니까요. 우리 바울파 모여 해가지고 다 먹고 가고 또 베드로파 모여 해가지고 다 먹고 가고 나머지도 와서 보니까 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만찬을 베푸는 것은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는 건데 누구 모여 해가지고 모여서 먹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하는 짓은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고 준비된 대로 성심성의껏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도록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드리라.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며 예물 드리면서 우리 성도 중에는 지난해 보니까 이제 예물을 쭉 드리는데 교회 오지 않은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목사님 제가 몇 주간 빠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걸 다 계산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봐요. 좀 떼먹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자, 그래 양심껏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제 그 김철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동산교회 와서 축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교회는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2억 정도의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20%를 보낸 거죠. 우리는 보니까 따져보니까 한 10% 정도는 선교헌금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으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규적인 자기 수입, 사업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작정해서 주지만은 뜻하지 않게 생기는
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교 헌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랑하기를 지난주에도 몇 천만 원,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 뜻하지 않게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수입이 요만큼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했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들에게 보태미트 교회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 참 그래서 선교모금이 많이 되어집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 들으면서도 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헌금을 드리면서도 준비되고 또 양심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억지로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대로 감사한 대로 은혜 가운데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 문제가 있는데 은사 중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가지고 그것만 하라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겨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보면 자기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통 털어서 전부 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성도들에게 있을 부활의 문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대략 절반 정도가 살아있어요. 250명 정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살아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애쓰는 것도 다 헛되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러는 거 다 헛되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들이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문제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실제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이제 훑어보면서 아마 설교를 쭉 듣는 우리들에게 참 성경이 바로 이래서 쓰여졌고 이런 모습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욱더 힘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다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복된 성도로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현재 우리 현대 교회가 참으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 이 문제들을 말씀으로 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오직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